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상황이 딱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할 말, 그리고 제자들한테 할 말,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그 첫 놀라운 위대한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앞서서 가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아닌데, 오병이어 기적은 다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도 기적이라고 해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두 군데만, 아니면 공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따로 이렇게 기적이라도 분리되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씩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36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2400년 전에 4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젊은 20대의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위풍당당하게 화려하게 지나갔던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천군 만마 대신 오늘 30절 말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호위하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왕의 깃발과 상징도 없었습니다. 용사들의 갑옷과 창검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이전 5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지나갔던 것보다 더 15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예언을 했죠. 돌아와서 둘 다, 학개도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밥 먹고 살 궁리하지 아니하고 집 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완성은 메시아의 도래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에 있다, 이렇게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올 거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정말 500년 전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줄 알았겠습니까? 거짓 메시아는 절대 나귀 새끼를 안 탈 거니까, 예수님만 나귀 새끼를 타실 거니까.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 평화의 왕이다. 공의로운 왕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주전 334년경 4월 달에 22살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동방원정에 오르죠. 그래서 단숨에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두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두로 7개월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피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피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왜? 꿈에 머리에다 화려한 관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을 꿈에 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했더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머리에 큰 관을 쓰고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경유합니다. 그냥 경유하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도 원정을 감행했지만 오랜 전쟁에 시달렸던 부하 장수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철군에서 주전 323년경 바벨론 체류 중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했던 그 광대한 땅에다가 70군데다가 자기 이름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70개의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나귀는 낮음, 겸손, 그리고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 나귀 새끼를 푸는데 임자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33절에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두 마리도 한 마리밖에 값이 안 되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가난한 겁니다. 그 주인들에게는 그 나귀 새끼가 전부였던 거예요. 상가에 있는 교회 허름하고 막 형광등은 막 깜빡깜빡거리고 꺼질만 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정말. 그런데 그 방마다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방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나귀는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무장을 갖출 수도 없고, 더구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동물이죠. 말은 전쟁의 도구이지만 부와 힘의 상징이지만 중무장한 용사가 그 위에 타고 몇 배나 되는 병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상징 최고의 병기인데 우리 주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오늘 교동문 나귀 새끼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전하신다. 용사들도 끊고 말도 끊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폼나지 않게 아니 우습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남의 마구간에서 났지, 남의 나귀 탔지, 묻힐 때도 남의 무덤에 묻혔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지고 죽을 때 우리 자자손손 납골당 하려고 큰 산 사가지고 화려하게 제각을 짓고 거기다가 층층이 쌓아가지고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정작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그냥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으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키고 5,000명에게 남자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냥 풍성하게 먹이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가 보내서 왔다 이래도 되잖아요. 예수가 보내서 왔다.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뜬금없이 염치 없이 남의 물건을 마구 사용하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주 남용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부흥회 때 제목이 첫 번째 날,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설교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헌금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럴 때 써먹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순화시키려고,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이렇게 번역했다. 이걸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씨도 안 먹힐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만유해 주시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전날 그 주인들하고 미리 사전에 예수님과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상상을 다 동원하고. 그런데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마태복음 21장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성경책, 자기 성경책.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 똑같이,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주가 있다. 다른 소수의 사본에는 이렇게 쓴다.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누가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밑에다가 각주를 안 붙였는데, 마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밑에다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런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가는 딱이 맞지. 사렙다 과부한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무런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그 긴 흉년 때문에 통 속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그거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는 죽으려고, 죽는 날만을 기다릴 그런 과부한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대접해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참 기독교는 무례하죠.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례하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디서 왔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기적을 행했고, 무엇 때문에 나아기 새끼가 필요한지 적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신사답고 예의를 차려야지. 정말 경우에 없는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즉시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없는 무례한 짓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 만날 텐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뒤따라가 가지고 그 주인한테 말하기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엉뚱하게도 당혹스럽게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일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주님 가서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그런 순종이 없죠. 바보 같은 순종. 제가 그래서 바순을 좋아하나 봐요. 바순 악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보 같은 순종이어서 참 좋아합니다.
그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들리지 아니하는,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음색으로 한결같이 뒷받침해주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가는 동안 둘이서 논쟁하거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다투어 말을 바꾸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 입에 딱 담아주신 그 말씀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아니야. 누가 크냐 막 다퉜던, 길에서 다퉜던 제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오늘 입성해가지고 목요일날 저녁 그렇게 온 몸이 다 찍히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주님께서 보내실 모든 주의 백성들, 나를 생각해 보시라.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보통 보내심을 받는 경우는 크고 위대한 일 할 때 쓰는 말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크고 위대한 일 할 때 하는 일인데, 하찮은 일이라면 보내심 받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심부름이라고 쓰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큰 것 작은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평양 장대연교회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뒷짐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당시에는 다 남학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녀가지고 아스팔트 시멘트 길이 없는 바람에 진척진척하는 그 길을 와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의 신발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서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어준, 그게 장로님이 하셨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도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사도행전 27장, 어젯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라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약의 파도가 휩쓸고 있습니다. 6,700만 명이 먹을 2톤 마약이 배에 실려 있는 것을 미국과 공조로 잡아냈습니다. 6,700만 명, 우리 국민 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마약으로 잃지 아니하고, 이단에게 잃지 아니하고, 새학기만 되면 이단, 지금 아침에 그 아름다운 벚꽃길 걸어 나오는데 다 잘생겼어요. 아주 젊고 양복 딱 입고 남자와 여자가 딱 서가지고 가운데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그림 예쁘게 붙여놓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어요. 불광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있어요. 어제 금요일날 기도하고 가니까 그냥 온통 사람들이 벚꽃 아래에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벚꽃 아래에서 새학기만 되면 20대, 30대 청년들 가운데
10년 동안 40%가 예수를 안 믿고 떠난, 40%가 예수를 떠나. 이제는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유레벨 교회처럼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 하지 아니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나를 택하여 보내셨음을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유치부는, 어린이부, 청소년들, 청년들 주변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이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놀랍죠? 누구를 만났다는 걸까요? 무엇을 만났다는 걸까요? 나귀를, 임자를, 상황을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이 예루살렘에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니, 나귀 새끼, 기둥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만난다. 이 말은 불가능한.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에, 왜냐하면 나귀는 어미만 묶어두는 거예요. 어미만 묶어두면 새끼는 묶어두지 않아요. 새끼는 나귀 기둥에다 묶어두지 않는다니까요. 어미만 묶어두면 돼요. 그럼 새끼는 옆에 서 있어요. 안 가요. 어미 주위에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나귀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만난 것입니다. 준비된 나귀 새끼를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예비해 두셨던 숯불에 걸린 그 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풉니다. 미친 짓이죠. 왜? 남의 물건에다가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것은 잘 교육되어 있어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풉니다. 풀었더니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습니다. 야, 주님께서 사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도둑의 누명을 쓰고 큰 낭패를 당할 터인데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서 시키신 대로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희한하게 그 말을 들은 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백주 대낮에 생면부지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푸는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기록 끝. 기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묻지 않습니다. 미친 것 아니야? 우리가 주인인데 화내지 않습니다. 도둑이야, 저놈들 잡아라 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끌고 가게 놔둡니다. 주인들끼리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들이니까 2마리였을 이상이었겠죠. 그러면 어떤 나귀 새끼는 끌고 가고 어떤 나귀 새끼는 남겨졌을 텐데 2마리를 다는 필요하지 않으니, 그렇죠? 1마리가 필요한데 나귀 새끼들을 만났으니까 그 중에서 1마리는 선택을 받고 1마리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아요.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 큰 쾌히, 그 주인이 큰 쾌히 선뜻 허락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큰 K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너를 쓰시겠다. 네 자녀를 쓰시겠다. 나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내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큰 K 허락을 합니다.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왜요?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임시로 맡겨주신 청지기가 그것에 대해서 마치 내 것이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헌금하면서도 아까워. 헌금하면서도 아까워해요. 주님 것인데 다 주님 것인데 우리는 헌금하면서도 자랑하고, 그래서 헌금 주머니에다 손 넣을 때 헌금이 10%가 많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헌금할 때는 10%가 적어지고, 이게 이 차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것인 양 하지 마시라는. 내 생명도 누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막 연연하고 안달하고 물질에 관계에 막 연연하는 것, 이것은 이 말하고 바꾼 거죠. 바뀐 거죠.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할 일입니다. 아멘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인데 37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능한 일이라,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던 산도 있게 하시고 있던 산도 없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물이 터지게 하신다. 그냥 쫄쫄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깨뚫고 터지는 물, 바위를 깨뜨리고 터지는 그 물, 호수를 이루고 땅을 적시고 그래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일.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지난번 성경, 직전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